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을 외우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머님께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기도 잘 못 들으시고 또 걷기도 어려우시고 많이 힘드셔서 올라오면서 마음이 영 짠한 참 그런 마음이 무겁고 아픈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생들은 오빠에 대해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네요. 엄마는 오빠만 사랑해서 오빠한테는 좋은 거 다 해주고 다 챙겨주고 엄마가 오빠한테 얼마나 잘한 줄 아냐고 오빠만 엄청 사랑 많이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니들이 내 속을 알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객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모네 댁에서 이제 지내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모가 그렇게 잘해주고 사촌들도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하는데도 그 주일날 왔다가 이모네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면서 맴돌다가 문득 이모부나 뭐 누구 식구들이 나와서 아니 너 왜 여기 있냐 안 들어오고 언제부터 있었어? 아니 조금 전에 왔어요 하고는 들어가곤 했는데 참 그 어릴 때 그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생활하던 것이 그렇게 마음 찡하고 아팠느라고 동생들은 오빠는 엄마가 다 챙겨주고 뭐 또 대주고 뭐 잘했지만 우리는 별로 안 했다 했는데 오빠인 입장에서는 니들은 엄마하고 함께 있었잖아. 나가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부럽고 그리웠는데 내가 그렇게 떨어지면서 그렇게 가족을 사모하고 엄마에 대한 정이 얼마나 내가 많았고 외로웠는데 니들은 엄마랑 함께 있으면 그건 누렸잖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은 되게 동생들이 오히려 그것이 더 훨씬 부러웠노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시집을 꺼내서 제 시를 한 편 그때 같이 읽었습니다. 주보 3면에 있는 시인데요. 이 시는 전에도 주보에 제가 실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객지로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어머님이 첫 하숙집으로 저를 보내면서 이불 보퉁이를 기차에 실어주고 이제 곧 출발하니까 다 내리세요. 그래서 이제 입장권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밖에서 차창 밖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어머님이 그때 막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이제 생각나서 제가 한 30대 초반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전에 쓴 시인데요. 어쨌든 17살 때 그 이야기입니다. 이불 보퉁이를 넘겨주고 어머니, 당신께서는 제게 이불 보퉁이를 넘겨주고 우리의 숨결을 가로막는 차창 밖에 교도소의 면회객처럼 눈물로 서 계셨습니다. 중학교를 막 마치고 서울행 발차 방송과 함께 떠나가는 아들의 마음 뒷자락을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열차가 뱀처럼 몸을 뒤틀며 돌아 꼬리를 감출 때까지 눈주름 늘어져 붉게 부은 눈길로 철길에 바짝 붙어 서 계셨습니다. 그날 땅바닥은 어머니의 눈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대부분의 제 시의 어머니는 거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죠. 물론 저희 어머님의 그 생생한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주님께 제가 다시 완전히 돌아와서
주님의 복음 안에 살면서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는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그것이 오버랩돼서 이제 이렇게 쓴 것이죠. 네. 여기서 어머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게 이불보퉁이를 넘겨주고, 이불보퉁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또 독립의 그런 바탕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명의 삶의 출발, 이런 것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를 더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숨결을 가로막는 차창 밖에 교도소의 면회객처럼 눈물로 서 계셨습니다. 우리 교도소에 면회가 간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철창 안쪽 사람과 바깥 사람 가서 대화는 하지만 그걸 맛있는 거를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없고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도 없는, 단지 얼굴은 보지만은 서로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서로 간에 이게 막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너무나도 친하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처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거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아주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응애 하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왕자로도 아니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시골 총구석의 무지랭이, 그런 가정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온갖 험한 소리도 다 듣고 이 세상에 고생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침뱉어지고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온몸이 찢기면서 피를 쏟으면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생생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슴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실제적 있는 그대로의 표현은 안 하더라도 그 모든 정황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대낮 12시 가장 밝은 시간에 오히려 캄캄해져 버렸다. 빛이신 그분이 죽음으로 빛이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자식이 눈앞에서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데 뭐라고 내려와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뭐라고 그분이 대변을 해줄 수도 없고, 눈앞이 캄캄한 하나님의 심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피조 세계도 그대로 창조주의 마음이 전이된 그런 모습이 아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겠죠. 51절에서도 그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찢어지고 터질 것 같은, 제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는, 완전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성경은 이 땅이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 서술로도 말해주고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해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는, 이게 이제 성경을 안다라고,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으로 같이 공감이 되고 일체화되어 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이 세상으로 툭 튀어나와서 십자가에서 됐어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올라와
하고는 예수님을 데려가 버리지 않으시고 교도소의 면회역 밖에서 눈물로 그 사형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눈앞이 캄캄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직도 어린데 중학교를 막 마치고 서울행 발차, 물론 저는 여수에서 순천까지 갔습니다만은 결국 서울행 전라선 열차였죠. 서울행 발차 천국행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명의 목적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상향으로 아는 그 서울,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낸다. 이 서울행 발차,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그 안에 몸 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 뒷자락을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열차가 뱀처럼 몸을 뒤틀며 도락거리를 감출 때까지. 성경의 뱀은 우리의 원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타락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의 상징적인 부분들이죠. 차 한두 대 가지고는 그 맛이 안 나겠지만 열차 한 10량, 12량 정도를 딱 끌고 가면 여수 엑스포역에서 오른쪽에는 오동도고 가는 길이 이 만성리 해수욕장 쪽으로 쭉 가면 해안길로 해서 이렇게 쭉 구부러져서 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창가에 고개를 내밀고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거의 자취가 안 보일 만큼 희미할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가 하면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로 오염되고 죄로 뒤집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있는 이 세상에 뱀의 열차 속에 실려 있듯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도 그 운명의 그런 열차에 타고 그러한 자취를 그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눈주름 늘어져 붉게 부은 눈길로 철길에 바짝 붙어 서 계셨습니다. 그날 땅바닥은 어머니의 눈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계속 지금도 생생하게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역시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한가 봐요. 그런 공감이. 저는 이제 시로밖에 이렇게 못 썼는데 제가 이 시를 쓰고 한 15년쯤 후에 2004년에 한 훌륭한 배우, 훌륭한 연출가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 이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의 눈물, 저는 이 세상 땅바닥, 또 죄인들이 발붙이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진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역시 문명이 발달해서 영상으로 그것을 멜 깁슨은 잘 표현을 했더만요.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멜 깁슨이 각색, 제작, 그리고 연출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뒷부분, 여기 뒷부분에, 그럼 제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눈물, 그것이 멜 깁슨 감독은 저렇게 하늘로부터 툭 떨어져서 밑에 탁 바위에 떨어지면서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걸 저렇게 표현했네 하면서 공감이 되면서 찡하게 다가오고, 그 감동이 오래 남아있어서 오늘 또 잠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멜 깁슨은 연출의 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것은 사랑, 희망, 믿음과 용서에 관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 메시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사랑, 이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으로 허망하게 소망도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죄를 다 용서하노라,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로 끝내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가장 처참하게, 가장 끔찍하게, 가장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은 눈에 보이게, 손에 쥐어지게 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처절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건너뛰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훌쩍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은 적어도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분 자신을 위해서 맨션 아파트를 뚝딱 만들었다가 또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 가서 다시 또 뚝딱 만들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하나도 그냥 생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고기 잡아서 한 세겔 갖고 베드로 니꺼 내꺼 성전세 내라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분이 남에 가서 공것으로 먹는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분은 철저하게 기저귀 차고 깐난의 생활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고, 그분은 5년 만에 갑자기 어른으로 자라지도 않으셨고 철저하게 남들이 거치는 세상사의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그 몸으로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편하게 넘어가고 기적 같은 걸 통해서 심은 만큼 안 거두고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히려 남보다 안 해도 되는 거 더 고생하고 남처럼 편한 집에서 있거나 월세라도 살거나 그러면 훨씬 좋은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면서 한대짬 자면서 또 배 골아가면서 뒷날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든지 여러 가지도 보면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사셨던 것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쉽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신앙을 이용해 먹자는 그런 속이 앞서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남보다 더 고생하고 남을 그걸 통해서 유익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남보다 쉽게 가려고 하는 이런 뒤바뀌어버린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의 또 많은 신앙에서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마치 무슨 간증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떼복을 줘가지고 잘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간증들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남보다 더 고생하고 더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남보다 더 손해보는 것이 좋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남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울타리, 그것을 자꾸 허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넓은 우주의 마당으로, 넓은 하나님 나라의 마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의 삶인 줄 압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에도 설교했듯이 단지 슬퍼서 이렇게 나하고 친한 나사로가 죽다니 하고 우리가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10분 후면 바로 부활시켜서 데리고 나올 거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그 계획을 그 전부터도 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화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으로 결국 죽음으로 갈라지고 슬퍼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사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하나님의 분노의 눈물,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모습에 어긋나버린 인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눈물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눈물 이런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멀어질 때에도 주님은 눈물로 말씀을 하시죠. 역시 성지순례 하신 분들 거의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 그 성전 거기 보고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눈물교회라고 하는 데를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눈물교회, 지붕이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아주 곡선으로 돼 있죠. 거기서 바로 내다보면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들어가는 문, 지금은 그 금문으로 막아져 있고 마지막 재림 때 그것이 열리면서 주님이 그쪽으로 와서 한다,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그곳에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광 책자마다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와 이게 또 잔 그림이 유리창에 딱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아리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그 눈물교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 자리에 자그마한데 되게 이쁜 그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자기의 것에만 연연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인간들,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샘플로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번떼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번떼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데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면 이건 본이 안 되는 거죠. 아, 저래도 되는구나 하죠. 근데 잘못하면 혼나고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 그래서 경성케 하고 또
한없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것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가장 별 볼 일 없기 때문이다. 지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선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는 써먹을 만하니까, 너는 뭐 남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너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있으니까, 이런 게 전혀 아니야. 너는 철저히 죄인이고 내 앞에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지. 내가 아니면 너는 영원한 멸망과 허무와 그 비참한 삶을 살 인생, 니 잘난 맛에 뭔가 된 듯 하다가 죽을 때 가서야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게 인생이 아닌가 배, 뭐 이럴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서 있을 때 참 평강을 누린다. 내 안에 모든 게 있다. 가장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지 뭘 써먹을 때가 있고 특별히 뭐가 나은 게 있어서는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전혀 없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을 자랑할지니라. 주님으로 인한 것을 자랑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만 딴 사람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야. 나는 전능자야. 네가 소리 안 지르면 돌멩이라도 말하게도 할 수 있는 존재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본이 되게 하셔서 본보기가 되게 해서 잘못한 것은 사정없이 혼나게 함으로 저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숙해가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충 잘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얼렁뚱땅 네 그래 나랑 있었으니까 괜찮아, 죄 지어도 뭐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일수록,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이 쓰는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본때기가 되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훨씬 엄한 심판이 있는 것이다. 새신자는 아직 뭘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고 철이 없으니까 나이 처음에는 그런 거지 이러지만 오래됐는데도 계속 그런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 때가 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때가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러나 그것을 네 힘으로 하는 건 아니야. 네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야. 내가 네 안에 부활해서 쏙 들어가 있어. 네 안에, 네 몸은 성령의 전이 아니냐. 너가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네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니를 보면 다른 사람이 성전이 저런 거구나 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는 거야.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세요, 이런 무책임한 소리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교회 다니세요. 나 같아야 나같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잖아요. 나같이 돈 쓰는 거잖아요. 나같이 시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해야 그게 지도자고 그게 정직한 크리스찬이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뭐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만 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안 변하면 이런 엉터리 사기꾼들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은 일치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빼고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서요? 사도행전에서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수갑 차고 있는 내가 수갑에 매어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수갑 찬 거 요거 하나만 빼고 나를 본받아 나같이 사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징역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옥에 있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죠. 영광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도 나같이 굳이 매어서 징역살이 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수갑 찬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나를 본받으세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사도의 행적과 사도가 뭘 어떻고 고생 많이 했고 자칫 여기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만은
사도 바울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삶이 나같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 죽겠네요. 옛날엔 내가 엄청 잘 나가고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었고 가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에서 내가 빠진 게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 허당이었네요. 나는 눈먼 맹인이었네요. 어느 순간 내가 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았던 정보, 내가 알았던 지식,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무것도 내가 내놓을 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 되세요. 징역살이 뺀 거 이거 하나만 말고는 나같이 사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어도 되도록이면 덜 편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삐까번쩍하게 거창하게 해서 능력을 자랑할 수 있어도 되도록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면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할 수 있어도 안 한 사람이 능력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써도 죄도 안 되고 정직한 돈으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지, 내 거 다 이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계속 세속주의가 되고 우리의 가치관에 물들어오고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성공했어, 잘했어, 동창회에서 기준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워진다. 아주 못된 길로만 사람들이 가고 있구나. 세상의 내리막길로 이게 치달으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듯이 정신 못 차리고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는 설교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관계다. 관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은 보여지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기쁘고 평안과 그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에 일차적으로 있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쩐다고? 그렇게 돼서 뭐 어쩌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 충만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다. 부부 사이가 왼수 같아도 혹시 안 믿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야, 정말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데 부부 사이가 나쁘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직한가? 바른 신앙인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가 용서된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뱀의 죄의 유혹,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 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가정은 둘 다 죄 용서함을 받았고 둘 다 죄 없는 상태 속에서 에덴 동산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벌거벗어도 아무 숨김이 없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고 모든 흉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 그것이 개념이 된 가정은 불쌍한 가정입니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내가 저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저런 우리 집에 천사가 있다니 하고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히 뭐가 돼서 와가 아니라, 그것은 뭐 자랑하고 뭐 몇 년간 싸움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게 뭐 다른 사람 앞에 부러움이 되고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걸 따져가지고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그것을 만들어갑니까? 성숙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적 신도들은 옳은 사람이 만들어가고 네가 맞고 나는 틀렸고 뭐 반대로 뭐 이런 것에서 맞고 틀리고 하고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안 해? 이런 율법적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정죄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정을 가정답게 하고 사랑으로 만드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나서고 잘못을 빌고 그러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래? 벌써 그것은 정신적 이혼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가 되었고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경험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아닙니까? 성경은 악보와 같은 것입니다. 뭐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고, 이건 뭐 제가 한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내려온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성경은 악보와 같은 것이다. 저는 음악에 워낙 둔하기 때문에 악보를 볼 줄도 잘 모릅니다. 찬송가 뭐 이런 거나 알까? 만약에 표지를 딱 떼고 막 유명한 오페라 그런 악보를 제게 들이대면 이것이 뭐 베토벤이 작곡한 뭐 그런 오케스트라인지 이게 뭐 모차르트가 한 건지 뭐 바하가 한 건지 표지 떼놓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그 중에 일부 조금 꽝꽝꽝꽝 운명이네 아는 채 뭐 몇 마디라도 하겠지만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네 이러겠지만 악보만 갖다 놓으면 저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은 악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가 막힌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간의 삶의 최고의 원리, 최고의 복의 모든 원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 악보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지휘자 김지은 집사한테 딱 보여주면 뭔가 이렇게 알고 이거는 고전주의 작품으로 어쩌고 저쩌고 지금 현대 음악에서는 어쩌고 뭐 그냥 그런 게 딱 하면서 머리 속으로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뭐 여러 뭐 무슨 파트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게 막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악보는 연주되어야 합니다. 연주되지 않은 악보는 기가 막힌 게 있어도 우리들에게 별 유익이 안 됩니다. 악기를 통해서 연주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 놀라운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자체 책으로 연구로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는 우리의 사람들의 이 사람의 몸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음악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되고 우리 속의 모든 감각들을 일깨울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음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악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악보를 지휘자는 연구해야 되고 파트장들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음악을 연주하려는 것입니다. 클라리넷 소리가 나오고 뭐 여기서 드럼 소리가 나오고 뭐 또 피아노 소리가 나오고 각 파트마다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그것들이 발휘가 되고 그 속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로 연주가 될 때 와 하고 감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찢고 피말려 죽임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좀 손해보면서 나는 좀 불편하게 살면서 남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이 될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것들이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교회는 돈 얘기 잘 안 해요 하고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돈 얘기 내가 엄청 잘합니다. 지금도 뭐 한 10번은 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자꾸 합니다. 교회에 바쳐라 이렇게만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국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입니다. 유형적인 물질, 무형적인 이런 시간적인 거. 그것을 끝나면 그것을 죽었다. 시간이 끝나면 몇 살까지 몇 년 살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비물질적인 두 가지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것을 통해서 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표현, 저 아까 시도 읽었고 또 우리 집사님의 또 그런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의 달 속에 그것들이 잘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할 때 한편쯤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어이구,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뭐 돈 뭐 1, 2만 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어디다 돈 뭐 하라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생각부터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과부의 두 렙돈도 뭔가 두 렙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했지, 과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뭐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 속을 보니 네가 정말로 많이 했구나 뭐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약간 여러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부부의 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노사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말을 계속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쭉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악보를 연주합시다. 내 몸을 통해서, 내 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엄청 감동을 했습니다. 뭐 다른 선물도 함께 있었지만 카드를 딱 썼는데 첫 문장이 이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의 목사님인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문장을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감동 먹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물도 같이 뭐 있었지만은 그 한 문장이 목회자로서의 굉장히 행복한 마음, 그런 또는 자부심, 어떤 목회에 대한 그러한 그 열망, 소망, 정말 내가 바른 목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또 거의 같은 말을 두 분이 짜고 하지는 않았는데, 같은 자매가 아니니까 안 짰을 텐데, 그 전에도 보면 한 분이, 그분은 꼭 종이를 딱 요만한 그 복사지하고 하나는 색종이하고 두 장을 잘라서 스카치 테이프로 딱 해서 봉투도 없지만 정성껏 쓰는데 그분이 잘 쓰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의 목사님 사모님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이 전에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남을 위해서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도 이렇게 하는데 자신은 굉장히 절약하고 정말 뭐 빠듯하게 사시는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목회자에게 그 이상의 뭐 말이 또 뭐가 얼마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목자인 것이 너무 고맙다. 물론 약간은 그 AB형, AB가 뭐 아부의 이니셜이라는 건 아시죠? 제가 AB형입니다. 뭐 약간 격려 차원에서랑 또 이렇게 돼 주십시오. 정말 또 이런 점도 조금은 있네요. 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됐으리라고 합니다만, 목회자는 그런 데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다 상 갚아주시겠지요. 그건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목사한테 뭐 하십시오. 제가 이런 유치한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분이나 여러분에게 뭔가 고마웠던 어떤 분에게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카드를 써서 신사임당과 함께 보내면 더 좋겠지만은 뭐 안 그런다 해도 카드 하나라도 작은, 아까 그 많은 집사님은 20원도 안 될 것 같아요. 복사지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글씨를 정성껏으로 또 이쁘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딱 받으면 막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아마 카드 하나 500원 것도 절약하느라고 늘 제가 한 몇십 번 지금까지 아마 우리 교회 한 20년 이상 됐으니까 받아봤는데 항상 복사지 칼라 2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크지도 않습니다. 요만한 게 반 접은 게 요만한데 그것에다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예를 뭐 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만은 주님의 사랑은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됨을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자기 몸을 찢음으로 자기의 몸뚱이를 바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몸뚱이를 바쳐서 그것을 조금 더 거창하게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해갖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니까 주님 사랑해요 막 이게 아니고 네 몸을 바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과 몸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에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하나님의 간절한 눈물이 우리들 속에 늘 촉촉이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